오늘 소개된 손 마른 사람의 치유 이야기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벌어졌던 안식일 논쟁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의 치유 기적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안식일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날이에요? 살리시는 날이에요. 살리시는 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주님이 지금 한 영혼과 한 인생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살리시는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신다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본문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또한 이것은 한 인생이 자신의 고통과 절망의 문제로부터 예수님께 얻은 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본문을 안식일의 목적의 차원에서 살펴보지 않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치유의 차원에서 이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치유의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은 오늘 본문에서 세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단계. 이 세 단계를 우리 모두도 한번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도 참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이게 바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끝내신 다음에 가신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신 것은 이 회당을 가시기 위한 과정 속에 일어난 일 아닌가. 왜냐하면 곧바로 연결이 되니까. 이 회당에 들어가시자마자 주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누가복음은 오른손이 말라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주석가들이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 외에 또 다른 여러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여기서 성전에 앉아있는 손 마른 사람은 당시에 석공이었다라는 기록들을 찾아냈습니다. 석공은 바로 자기 두 손을 가지고 돌을 쪼아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거친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다른 기록에 의하면 이 석공은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오른손이 오그라들어서 마비가 돼서 자신의 오른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주석가들이 인용을 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의 상태는요, 이런 겁니다. 자신 스스로는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막혀버린 이 손 하나 때문에 이제는 추락되어 있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이 상황임에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손 마른 사람의 상황은. 그 사람이 지금 회당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회당 안에 앉아 있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그는 회당 안에 앉아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날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만나는 이 축복을 주셨다면 이건 정말로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손 마른 사람의 문제가 어떻게 됐죠? 해결된 거예요. 해결됐어요. 왜 해결됐을까요? 왜 예수님을 만났는데 해결됐을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은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는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라 그랬어요. 완벽한 창조와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 완벽한 우주 만물과 자연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주시고 다 초대하셔서 천국의 잔치 곧 창조의 셀러브레이션을 하신 날이 이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지음받았는데 인간이, 그런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을 대표하는 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요, 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고 단절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이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라 그랬고, 이 구원의 역사를 또 다른 말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중보의 역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이 중재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중보자 예수님은 생명의 중보자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이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중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됐어요. 연결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누리지 못했고 단절돼서 얻지 못했던 이 생명의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9절, 10절, 11절 석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석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딱 하나 되었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다 그랬어요. 이 단절된 것을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수되었다. 전혀 관계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원수된 우리를 중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중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어요. 연결됨으로 인하여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이건 아주 상징적인 단어예요. 우리 인생이 다시금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과 놀라운 이 생명의 역사를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만 이 생명의 기쁨과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의 가장 근원 원인은 죄에 있었거든요. 죄 문제를 해결받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회복이 돼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치료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요, 큰 수술을 앞에 두고 기도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수개월째 몸이 아파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냥 급하게 병원을 갔다 오셨는데, 그날 아침에 들어갔다 오후에 나오시는데 큰 무서운 병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정말로 그 두렵고 떨리는 병, 무서운 병이 발견됐어요.
그분에게는 이 진단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병이겠습니까? 암이니까. 옆에서 그거를 듣는 나도 막 떨리더라고요.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그분이 이제 대화 후에 기도를 받기 전에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두렵지가 않네요. 이번 기회에 주님을 좀 더 친밀하게 만나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 진단을 오전에 들어갔다가 오후에 받고 나왔는데 이상하게 두렵지가 않다. 그리고 그 마음이 주님을 좀 더 만나고 싶은 이 간절한 열망이 생겼다라는 거. 저는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다라는 것은요, 이미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이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확신했어요. 막 기도하는데 그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분에게 이미 마음의 치유가 시작됐구나. 비록 몸은 여전히 아프해요. 비록 몸에는 고통이 아직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의 마음은 이미 자유함을 얻었어요. 몸의 고통 때문에 찾아오는 내 마음의 이 위축과 두려움에서는 고통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은 해결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시작하니까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그의 마음에서 먼저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치유의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치유의 첫 번째 단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내 삶의 어떤 회복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만남의 시작의 사인이 뭐냐면 내 마음의 평강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시작이 됩니다. 이상하게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나니까 그 똑같은 상황 앞에 대처하는 내 아이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것은 벌써 그에게 치유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다면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아주 의도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주위에 이 만남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만남의 기회를 갖도록 여러분이 좀 힘을 써서 도와주셔요. 그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실 겁니다. 첫 번째 단계 뭐라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라. 집중해야 한다. 집중해야 한다.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13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13절에서는요, 손을 내밀라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시기 전에 그 사람을 향하여서요, 내가 한가운데 서 있으라, 서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왜 주님은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의도는 이겁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수많은 정말로 완악하고 무지몽매한
바리새인을 비롯한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게 안식일이 진정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뜻이었어요. 그것은 누가복음 6장에도 그 의도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일어서게 하셨다. 그런데 성경에는 문자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문맥상 보니까 두 번째 의도가 또 계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의도는 다른 사람에게 이 손 마른 사람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집중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의도는요, 이 손 마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일어서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회당 가운데 손 마른 사람, 어찌 보면 좀 보여주고도 쉽지 않고 자기의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노출하고도 쉽지 않는 이 사람이었을 텐데, 이 사람을 그 한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 일어서라 하셨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일어설 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예수님이 날 일어서라고 하셨는데 왜 일어서게 하라고 하셨을까? 뭐 때문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나에게 일어서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겠어요? 이 집중된 생각은 곧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 중에 우리 집사님 좀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이 많은 분들 계시는데 한 분을 지명하여 일어서 달라고 하면 그분 어떻게 했어요?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일어서는 건 좋은데 과연 뭘 물어보려고 일어나라고 하시는가? 그러니까 그 질문을 자꾸 생각하지 않겠어요? 무슨 질문을 하려고, 무슨 걸 요구하시려고. 집중입니다, 집중. 제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무서운 선생님들이 꼭 있잖아요. 저한테도 이 고등학교 때 아주 무서운 국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키도 자그마하고 야리야리한 여자 선생님이신데 그렇게 무서웠어요. 아무리 등치가 큰 이런 고등학생들도요, 그 선생님만 보면 다 떨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딱 들어오면 그분에게 늘 오른손에 몽둥이가 있어요. 근데 아무나 때리는 게 아니고요, 이 국어 선생님이요, 학습 방법이 아주 좀 엄격했어요. 수업 시작 한 10분, 15분 정도는요, 사람을 다 이렇게 일정한 수대로 한 5명, 10명씩 호명을 해요. 딱 무작위로. 그래서 호명을 해서 그 사람 딱 일어나서 선생님이 국어의 그 수업 시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질문을 해버립니다. 대답을 늦게 하거나 틀리거나 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딱 이렇게 대고 있으면 자기의 허벅지를 그 몽둥이에 딱 갖다 대요. 그러면 5대씩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으로 딱 또 들어가야 돼요. 와, 한번 보세요. 이거를 매 수업마다 수업 시간 5분, 10분 동안 이거를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 호명 받은 아이들은요, 딱 일어나가지고요, 집중합니다. 선생님 무슨 질문 하시는? 이거 놓치면 어떻게 돼요? 늦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게 돼 있어요. 좀 이런 비슷한,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이런 비슷한 어떤 원리를 예수님이 이용하신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서라. 그러면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뭘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가. 이 손 마른 사람이요, 일어섰습니다. 일어섰는데 그가 무엇에 집중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라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아주 클리어한 한마디 말씀이셨어요. 손을 내밀라. 집중하니까요, 손을 내밀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비로소 아는 거예요. 너의 부끄러운 손 나에게 보여주라. 내가 손금 봐줄게. 그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뭐예요?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손을 고쳐주겠노라. 이것으로 그는 분명히 알아들은 거예요. 보니까 집중할 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도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면 그 정확한 말씀의 깨달음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말씀의 생명이 일어나요. 능력이 시작이 돼요.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를 건너가셨을 때 그 건너편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왔어요. 예수님 막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마 말씀을 하루 종일 강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보니까 하루 종일 아무도 밥을 먹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허기가 졌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5,000명 이상 되는 그 수많은 무리도.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52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은 왜 하셨다라고 7절에 나옵니까? 6절에? 이 말씀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예수님은 보관이 있으신데 그 반응을 보기 위하여 질문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 우리가 이 수많은 5,000명도 넘는 이 사람들 어떻게 저녁 식사 해결을 할까 질문하셨어요. 여기에 반응을 보인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빌립이요,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빌립의 대답이 뭡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안드레의 대답은 좀 다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의 차이가 뭘까요?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그 질문이 무엇을 뜻하시는지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지극히 빌립은 계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거 200데나리온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요, 돈 계산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대답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기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대답은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자신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이 5,000명 이상 되는 거 먹일 수 있는 방법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음식 가지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거 도대체 해결할 길이 없지만 예수님 우리에게는 이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결할지 안드레도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지는 확신했어요. 이 상황 앞에 예수님이 물어보셨다는 것, 분명히 뭔가를 해결하시려고 물어보셨구나.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듣기 위하여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과 예수님에 집중하는 것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빌립은 그렇게 못했지만 안드레가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바르게 듣고 붙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손 마른 사람이요, 이거 깨달은 거예요. 손을 내밀라. 야, 나 치료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구나.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즉시 순종합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생명의 역사는요, 말씀에 집중해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자에게는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집중, 말씀에 곧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 우리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그럼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보니까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면 됩니다. 밤하늘에 별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별을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습니까? 망원경 가지고. 아니요, 우리가 살던 이 삶의 현장에도 밤하늘의 별들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불이 꺼지면 됩니다. 불이 있으면요, 별빛을 못 봅니다. 불을 꺼야 됩니다. 불이 없는 곳에 서 있으면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요, 밤하늘의 별들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광장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이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되죠? 그 광장을 떠나야 됩니다. 두 사람만이 있는 곳에 조용히 가서 그 속삭이는 것에 집중하며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들리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혹 나의 삶에 손해를 끼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이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요, 잘라내는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잘라내고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에 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치유와 회복을 얻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단계로 나갑니다. 치유와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나의 가장 부끄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13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가 분명하게 깨닫고 나니까 아, 나 고쳐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꺼이 내밀었어요.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거, 감추고 싶은 이 아픔들, 이것을 그가 기꺼이 주님 앞에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손 마른 자가 이 치유와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아까 첫 번째로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두 번째로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한 후에는 어떻게 되나? 깨닫고 나면, 어떻게 하라는지 알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맡기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의 결단이 있을 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하고 싶고 결단하고 싶은데 우리가 조금 주저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왜 나는 안 되지? 아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요? 그것은요,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받아주지 않으실 것 같은 이런 어떤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으면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예수님은 결코 조롱하거나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유학생 시절에 고등 카노얼 신학교 다닐 때에 제 전공과는 상관없는 아동심리학이라는 이 강좌를 한번 청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마음을 닫는 경우가 있죠. 어린아이들 그냥 마음을 확 닫아버리고 대화도 안 해버리고 막 이런, 물론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탁 마음 닫고 대화를 안 하는 경우를 대부분 보면 이 아동심리학에서 그 교수님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아이는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모욕적인 거절을 당한 적이 있을 거다 얘기를 합니다. 모욕적인 거절. 그렇지 않다면 또한 이런 경우에 자신의 부끄러운 약점들, 이런 것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것이 막 남에게 노출이 되었을 때에 이 노출된 그 사람의 약점을 누군가가 조롱하거나 핀잔을 준 적이 있다면요, 그것은요 그 아이에게 굉장한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핀잔 준 사람들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 그게 굉장한 상처예요. 그러면 완전히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 시절에 그런 것이 너무 많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하는 걸 가지고 그냥 함부로 막 농담 삼아서라도 핀잔 주고 조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농담거리의 그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농담거리 1순위. 다른 사람의 약점이에요. 약점 가지고 자꾸 농담을 해요. 이게 굉장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농담을 해더라도요, 자꾸 사람을 축복하고 올려주고 좋은 쪽으로 자꾸 농담을 해야지. 아, 저 사람 머리 모양이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코가 저렇게 생겼어?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비싼 돈 주고 했다는데 말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농담을 하면요, 이거는 굉장한 모욕이 되고 상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적이 혹시 있다면 이거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고요, 정말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이거 사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때 그랬지, 미안해. 이것은 안 되더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것은 그의 약점과 그의 가장 부끄러운 것을 누군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며 그 사람 때문에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런 누군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요, 그 사람은 회복됩니다. 근데 주위에 찾아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오히려 남편은 그런 일을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저도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친구도 너무 친하게 친한 거 막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아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사람에게 이거를 찾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보니까 이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우리의 약점과 부끄러운 점을 조롱해 보신 적이 없고요, 이것에 대하여 핀잔을 주신 적도 없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그냥 한없이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보실 때마다 예수님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 그러니까 나의 이 가장 부끄러운 것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믿고 예수님에게 용기를 내어 이걸 맡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나의 움츠려뒀던 손, 신경과 피부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나의 이 마른 손, 나의 인생에 나도 해결할 수 없는 마른 손과 같은 이 처절한 삶의 현장들, 남편에게조차도 한 번도 얘기해 볼 수 없는 나만의 감춰진 이 부끄러운 문제들, 이것조차도요, 이거 안고 있으면 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를 그대로 받아주실 수 있는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맡기셔야 돼요. 이때에 맡기는 자에게는 손이 성하여지더라. 오늘 본문 분명히 말씀합니다. 맡기는 자에게 손이 성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사탕 하나 사주고 좋은 놀이동산 한번 가서 놀아주는, 과연 이것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부모의 역할일까? 물론 그것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런 것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저 어린 아이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손자들일 수 있습니다. 저 아이들의 인생 속에 저 아이들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수 있는 그 한 분은 계시다라는 것,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면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먼저 나 인생을 받아주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맞이해 주시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 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회복되고 치유받았다는 것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 아이들은 그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보다 내 인생을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부끄러운 거 그 손을 얹으십시오. 나는 한 번도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분들일수록요, 이번 한 번만큼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여 내 가정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얻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인정, 그 받아주심의 그 놀라운 생명의 축복들을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셔서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